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 같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게 하고 뿌리가 박히게 하고 가지가 퍼지게 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며 향기가 가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가지가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요 겨울은 찾아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도 바람이 붑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고요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그 처절한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봄이 옵니다. 아멘. 다시 꽃이 피어납니다.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겨울이 지나 폭풍과 매섭게 몰아친 그 시간이 지나 다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그 일들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략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본문은 4절과 5절의 본문입니다. 한번 우리 4절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굳은 결심임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미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기쁘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슬프게 사랑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들은 범죄함 가운데 있지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의인되어 회복되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를 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총이라고 하는 한 영상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굉장히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조금 제 안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고백이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첫째, 둘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의는 이제 잘 커서 나름대로 조금씩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의준이는 정말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거실에 두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갑자기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을 꺼내서 신발을 입에 물고 신발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근처에 큰 거울이 있는데요. 그것을 막 빼서 들려고 합니다. 그 거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바닥에 돌멩이가 굴러다니면 그 돌멩이를 주워서 입에 넣습니다. 피곤해도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제 자녀들이 보이는 그 잘못된 모습들이 자녀를 향한 저의 사랑에 조금도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가지는 여전히 이상한 행동들이 그들을 향한 제 뜨거운 사랑에는 조금도 지장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잘못된 모습 때문에 더 사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마음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동시에 죄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인의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서 변함없이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가서는 이런 가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미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이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받을수록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단어로 묘사합니다. 어떤 단어죠? 이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슬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슬은 새벽에 대지에 내려지는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2번에 걸쳐서 호세아서에 등장합니다. 호세아 6장 4절, 호세아 13장 3절에 이미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리고 13장 3절에 그들은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다. 여러분, 2번에 걸쳐서 이미 등장할 때는요, 이 이슬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같이 잠깐 보였다가 메말라 버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또다시 그 이슬을 등장시킵니다. 앞선 2번에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등장시키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입니다. 앞선 2번에서는 이 이슬이 너무나도 한계 많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면 그러한 사랑의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을 갖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이슬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룰 때 등장합니다. 그 차이점은요, 바로 이슬이 가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근동 이스라엘 지역의 우리의 상황을 알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은요, 밤과 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거의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40도를 그냥 넘어갈 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온차 때문에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그냥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은 광야입니다. 거기는 풀한복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역은 초목이 무성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무기 때는요, 비가 그래도 제법 옵니다. 건기가 시작되면요, 그 여름 기간에 건기가 시작되면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여전히 초목은 무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슬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이슬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이슬로 말미암아 초목은 푸르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 방울 이슬처럼 금방 사라진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밤새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이슬처럼
풍성하고 풍성해서 온 땅의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잠깐 보였다 사라진 이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충분히 적실 만큼 넉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뭔가 웃을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건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건기에도 생명력을 누리며 초목이 무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인생의 불만족스러움, 그것에 대한 진정한 만족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윌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도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영원한 만족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만족을 내팽개치고 그냥 잠깐의 만족, 순간의 쾌락에 젖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넉넉한 이슬로 충족시키겠다. 내가 그 사랑으로 너의 인생을 덮겠다. 진정한 만족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순간의 쾌락,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쫓아 여전히 거기에 안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경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경험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다른 순간의 쾌락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봐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다시 허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메마른 인생, 그 사랑의 이슬로 말미암아 촉촉히 젖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뿌리까지 그 이슬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메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생동감 있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고 다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레모 메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70여 년의 인생을 사셨는데요. 뉴욕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해서 6.25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로 살던 브레너님은 어떤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옷을 벗고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과 같았던 그 여인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인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가벼운 중독이 아닌 심각한 중독 가운데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브레너맨이 그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철저히 실패해버린 자신의 인생,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린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부로서 실패한 인생,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으로서도 실패한 인생,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 중독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인생, 그래서 도저히는 재기가 불가능한 그 인생, 그 인생 속에서 그가 발견한 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알코올 중독의 상황에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나는 브레너맨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행복한 사랑에 빠진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의 그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줍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다른 모든 정체는 허구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가차없는 신뢰를 보일 수 있다. 여러분, 그는요, 그 실패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그의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압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력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더 봉사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그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사랑은 이 정도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더 풍성합니다. 더 흘러넘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떠한 실패도 덮어버릴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더 누릴 때에, 더 경험할 때에,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머물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은 더 이상 억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복사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메마른 부분들이 다루어집니다. 나의 상처, 분노, 아픔, 나무를 흘렸던 눈물, 그 메마른 우리 인생의 영역은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서 그것들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인생은 무엇으로 충족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메마른 모든 대지를 촉촉히 적실 때,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칠 때, 그때 우리 모든 인생의 메마른 문제를 해결되는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